오늘부터 한 3주간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 특별히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올해의 표가 무엇입니까? 세계로, 성령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는 교회. 우리가 세계로 나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작년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는 대로 열방을 유업으로 품고 또 그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 해왔는 일이고 또 올해는 더 풍성하게 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럼 또 하나가 더 남았죠. 세계로 나가는 교회가 되면서 동시에 미래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안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모 세대가, 지금 우리 장년들 세대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왔고 지금도 섬기고 있으며 세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모습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물론 지금 계신 성도님들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겠지만 그 이후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이것은 여기서 언젠가는 중단될 수밖에 없기에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일이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미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지 또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세대로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로서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님들이 너무나 잘 알면서도 늘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는 내가 말하면 변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내 자녀는 변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학술 전문용어로 뭐라 할까요? 잔소리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는 내가 잔소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언젠가는 변하겠지 해서 부모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잔소리고 자녀들은 절대로 결단코 듣지 않을 말이 바로 잔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이렇게 열심히 내가 얘기했으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10번, 20번 했으니까 이제는 알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경험상 알고 계시죠? 그런다고 아들이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여러분 잔소리로 자녀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잔소리한다고 자녀가 바뀐다면 여러분 세상에 가정에 근심거리가 어디 있으며 세상에 못된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 말한 대로만 산다면 우리 모두가 다 세종대왕이고 율곡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잔소리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아닙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 말씀 잘 들었습니까? 잘 들으셨죠? 그리고 부모님 말한 대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까? 물론 부모님이 소망한 대로 우리가 잘 자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했던 말 아마 1%도 우리가 다 듣지 않고 알긴 알지만 행하지 않았고 그렇게 변화라기보다는 우리 또한 우리 부모님에게 그 말들을 잔소리로 여기고 듣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짐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자녀들은 그리고 사람은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은 말을 한다고 해서 또 좋은 말로 감동적인 말로 반복적으로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 하나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는 잔소리가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의 인생을 보면서 인생을 배워나가고 말을 배워나가고 삶을 배워나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신앙의 부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앞선 세대, 지금 믿음의 부모 세대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들이 우리 대신해서 우리를 이어서 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어간다는 것은 사실 확실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지만 우리 자녀는 부모를 뛰어넘는 그런 자녀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수요 기도회에 구별하여 기도하러 나온 헌신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줄지, 또 무엇을 남겨줄지를 한 번 더 점검하고, 내 자녀들은 다 커버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또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내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있고 우리 손주들은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서 우리 무엇을 전수해야 되는지를 잊지 말고 점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장면입니다. 물론 아들이 한 명 더 있죠. 혹시 아십니까? 이름?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순종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원찮았던 자녀이기 때문에 그는 아닌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자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너의 독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자식도 아니고 100세가 되어서 가진 너무나 귀하디 귀한 그런 자식을 번제로 갖다 죽여라 라는 명령은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명령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는 요즘 같아서는 이런 말을 혹시 지금 저에게 한다면 그래 볼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한 번쯤 그렇게 해볼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건 농담이고요. 아마 세상의 어떤 부모도 자식이 아무리 속을 새기고 못된 자식이라 하더라도 차라리 내가 다치고 내가 아프고 내가 죽는 게 낫지, 자식이 그 자리에 가야 되고 자식이 죽는다면 그것을 용납하거나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부모는 아마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경 기록대로라면 아무 군소리 없이 그냥 순종해서 떠나버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내가 혹시나 알게 되면 모성애가 강한 엄마가 막아설까봐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침 일찍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3일쯤 와가지고 멀리 산이 보이는 시점에서 하인들이 거기서 머물도록 지시를 합니다. 만약 하인들이 따라갔다가,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인들이 산 꼭대기까지 같이 따라왔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주인이 갑작스럽게 칼을 들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면 여러분이 하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가만두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주인이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해서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길까봐, 주인의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보고 막아설까봐 하인들도 거기에 멈춰둡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표현하면 좀 잔인할 수도 있지만, 아들이 아니라 나귀를 갖다가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제로화시키기 위해서 나귀까지도 거기 두고 가지고 있는 나무와 불과 모든 것들은 자신과 아들이 짊어지고 올라가도록 모든 가능성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두 사람만 그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을 묶고, 그리고 정말로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듭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정말 기적과 같은 순간이며,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여호와 이레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멋지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 정말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칭송받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야 하나님께 명령을 들었고 또 평소에 이 하나님의 결단력이 강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삭 입장에서는 정말 날벼락 같은 일 아닙니까? 아버지가 가자 해서 따라왔고 정말 하인들까지 다 내려두고 갑자기 짐을 지라 해서 무겁게 짐까지 지고 다 올라왔는데 이제 와서 내 손을 묶더니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듭니다.
이쯤 되면 이삭이라면, 저라면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되죠. 아, 우리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가 아닌가 보구나. 또는요, 아마도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철천지 원수의 아들인데 이 나를 위해서 나를 데리고 키웠던 것이구나.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삭 입장에서 저라면 충분히 저항할 수 있고, 저항이 아니라 그냥 도망을 쳐버려도 아마 말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아무런 저항이나 대꾸 없이 순순하게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그렇게 걸어가신 것처럼 그냥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이성과 계산을 뛰어넘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똑같이 이삭도 그 모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상황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리고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것이라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 누워버립니다. 저는 이 순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 사건은 바로 그 사건입니다. 우리는 모리아산의 사건을 보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정말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결단을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채우시고 함께 하신다 라는 것만 보는데, 사실 이 모리아산의 여호와 이레 사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전수되어지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고 믿음의 전수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믿음의 결단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라 하니까 집 떠나버립니다. 어느 정도 떠나냐면 자신의 본토를 떠나버려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갈대아우르를 떠났고, 믿음 하나로 이 가나안 땅, 이역말리 땅으로 오게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신과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서 횃불의 언약도 맺고 축복의 언약도 듣고 또 할례의 언약까지 직접 받아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당사자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부모님이 잘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알아서 잘 믿는 것 아닙니다. 아마 이 자리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장로님, 또 권사님, 장립사님, 또 집사님들,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니까 당연히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잘 믿겠지. 물론 그렇게 지금 되어 계시겠지만 때때로 그렇지 못한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상황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였고 또 헌금하였고 전도하였고 예배드렸는데 내 자녀는 자꾸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상황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보면 부모가 잘 믿는다고 해서, 부모가 중직자라고 해서, 부모의 신앙 연수가 많다고 해서 자녀들이 알아서 잘 믿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불신 남편이 함께 천국 가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 아내가 교회에서 권사고 우리 아내가 교회에서 정말 전도왕인데 나는 그냥 세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주일학교부터 유치부터 다녔는데 그러니까 나도 겸사겸사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나요? 아닙니다.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탁월한 믿음의 족장이라 하더라도 이삭의 신앙은 이삭의 목입니다. 이삭의 고백이 있을 때 그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모리아산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을 아들 이삭에게 보여주고 이삭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서 이 하나님을 이젠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시작점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한참 혈기왕성한 나이에 100세가 넘은 노인의 팔을 부리치지 못할 것도 없고 얼마든지 아버지 뜻을 거역하고 혼자서 산을 뛰쳐서 도망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하인에게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절에 보면은 이 말 한마디가 물론 그렇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진 않지만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아마 이 말이
아마 이삭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했던 말이 아니었을까 제가 묵상하게 됩니다. 5절의 말씀 보시면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끝입니다. 이제 이삭은 오늘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번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면,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내가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것이 맞는 것인데, 이미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100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상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조금은 황당한, 조금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실 때는 아마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리신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와 아이가 함께 가서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아브라함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을 자식이 안 들었겠습니까? 하인들이 들었는데 옆에 있던 이삭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그때부터 우리는 반드시 함께 돌아간다. 아마 손발이 묶일 때도, 심지어 칼을 들었을 때도, 비록 상황이 여기까지였지만 우리가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나도 믿기 때문에 함께 내려갈 거야.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순종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이삭이 아버지께 번제를 드릴 양이 어딨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가 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했을 때도 이삭은 동일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마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아버지의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잔소리가 나옵니까? 이삭아,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어야 된다. 너 전도해야 된다. 주일학교 빠지지 마라 라는 말을 하던가요? 물론 성경이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는 성경의 기록대로 본다면 말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글로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삶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위기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심지어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려고 주는 이 위기 가운데서도, 시험의 자리에서도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모가 보여주면 자녀는 그것을 봅니다. 부모가 말을 하면 자녀는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행하면 자녀는 그 행함을 보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주면 자녀는 따라오고 때가 되면 여러분을 넘어서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잘 믿어라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잘 믿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에 손주들에게 너희라도 좀 교회 나가라, 우리 자식들은 교회 안 나가지만 너희는 꼭 교회 나가야 된다 말하기 전에, 혹시 이제 앞으로 오게 될 구정이나 추석이든지 혹시 주일날 자녀들이 그날밖에 시간이 안 돼 찾아오더라도 미안하다 얘들아, 나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예배 드리고 너희랑 식사해야 되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야 되겠으니까 시간 그렇게 맞춰서 오든지, 아니면 시간 정말 잘 맞춰와서 나랑 같이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나를 만나자라고 여러분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기 전에 어려움이 생길 때, 위기가 왔을 때, 또 때로는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어떤 것들보다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말로, 글로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훨씬 더 분명하게 우리 자녀들은, 우리 후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전수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나 또 당회를 통해서 이끌어지는 교회 지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도 자녀들이 그 믿음의 신앙을 보고 거기에서부터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아브라함을 뛰어넘고 이삭을 뛰어넘고 야곱을 뛰어넘어서 요셉처럼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사모하시고 이 믿음의 전수를 정말 사모하시면서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 잔소리가 아니라 어떤 글이나 말이 아니라 내 행동 하나, 내 말 한마디, 내 하던 결단, 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나 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분명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어서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자녀가, 우리 미래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섬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일생일대에 가장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사람들의 도전이나 사람이 주는 시험이라면 피해가면 되지만 이 시험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하필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내 독자, 바로 그 이삭, 너무나 귀한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아버지의 신앙을 삶을 통해서 잘 보았기 때문에 아들 이삭은 훗날에 우물이 빼앗길 때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 믿고 그대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도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였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끝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을 뛰어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가 걸어왔던 길을 기반으로 거기에서부터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후손들은 여러분의 순종의 자리를 보았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장소가 어딘지를 알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러분의 모리아산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행했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교회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감당해 왔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봐야지만, 그리고 그것을 후손들이 봐야지만 그 모리아산에서 우리의 믿음은 다음 세대로 미래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라도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기도로 이겨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을 뛰어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해주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